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면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권사회에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같이 내일도 승리합시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분 탓입니다. 네, 기분 탓입니다. 일찍 주무시고 또 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동참한다는 의미로 한 주간 잘 관리하시고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겪으셨는지를 차례대로 이렇게 그날 쫓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당시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마느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오는데 그 둘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말거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다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였던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인식되었던 식민지 상태였다잖아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국노로 인식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에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두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원수가 손을 잡은 예가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을 때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왕이 그날에 서로 연합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둘의 관계가 평소에는 원수 관계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원수처럼 아웅다웅하면서 서로의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서 그날에만 둘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 되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이 우리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불의한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고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평소에는 예수님을 무시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높이는 척, 예수님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소신대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납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서 남자는 16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에서 65세까지 부과했던 인두세였습니다. 즉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 요즘과 같으면 주민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팔레스틴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계속 세금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고, 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 군주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해서 정말 세금을 안 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반대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납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일이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든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든지 그 모든 답변이 예수님께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에 반대하는 민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하고 유일하신 왕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정죄하려고 했었고, 반대로 로마 정부에 대한 세금 징수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거역하는 반역자로 고발함으로써 로마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라고 해도 말라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주도 면밀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 어설프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단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누구를 공격했어요? 아담보다는 공격하기 쉬웠던 하와를 선택해서 그것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한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주도 면밀함을 알고 그 사탄의 공격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대단한 분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 어려움이, 혹시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과 역경이 사단의 주도 면밀한 공격은 아닌지 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세금 납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속내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을 지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하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그 은전 데나리온 하나라고 하는 로마의 은전에는 앞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뭐라고 글이 써져 있었냐?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자르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자르, 그 당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였던 리바의 형상과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황제는 화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써 화폐를 자신을 숭배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에도 사람의 형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예전에 조상들의 얼굴이나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 당시 살아있는 황제의 얼굴을 거기에 새기고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그랬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기대했던 어느 한쪽은 긍정하고 어느 한쪽은 부정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공격, 또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지혜의 근원인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사단의 주도 면밀한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대답은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나 또 이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국가나 권세자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도 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인 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대한 의무만 이행을 하면 되지만 성도는 세상과 하늘에 대한 이중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인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왔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 주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한마디 이의제기도 하지를 못한 채 놀라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고 그들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에 대응을 한다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할 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상의 다양한 논쟁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단순히 이론이나 말로 논쟁하려 하지 말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140년 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헌신처럼 우리도 복음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흘러나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논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전함으로 참된 진리의 빛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